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라는 시리즈로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우리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Let us praise God.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느 시인이 이 봄은 아지랑이를 타고 오는 손님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렇다면 여름은 소나기나 뭉게구름 그리고 태풍을 타고 오는 그런 분일 것이고, 그렇다면 가을은 빨간 고추잠자리를 타고 올 것이고, 겨울은 아주 매섭게 불어오는 우리 코끝을 시리게 하는 아주 차가운 매운 바람을 타고 슬그머니 우리 곁에 와 닿아들 것입니다. 무언가는 타고 들어옵니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타고 가가호 집집마다 들어오듯이 전기가 전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타고 들어올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는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그 통로는 나, 너,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입니다. 이 입술을 타고 축복도 들어옵니다. 이 입술을 타고 저주도 들어옵니다. 이 입술을 타고 축복이 나갑니다. 이 입술을 타고 저주도 나갑니다. 이 입술의 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들입니다. 뿌려진 대로 거두는데,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성도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도 말이고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도 말입니다. 말 속에는 천사도 있고요, 말 속에는 마귀도 있습니다. 말 속에는 천국도 있고 말 속에는 지옥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말 저 말 같은 말 같지 않은 말, 온갖 말이 난무하는 마을 싸움판의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말들이 이대로 좋을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곤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가 불독개미라는 곤충을 딱 지목하면서 자기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동물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독개미라는 것은 그 생리 특성상 머리와 꼬리가요 쉼없이 싸웁니다. 꼬리는 머리를 휘감고, 이 머리는 휘감은 그 꼬리를 막 물어 제끼고, 심지어는 이 머리가 하도 싸우니까 사람이 머리와 꼬리를 잘라 놓아도 그들은 떨어진 채 또 싸웁니다. 그래서 끝없이 싸웁니다. 이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머리와 꼬리 사이에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머리와 꼬리는 서로를 공격하다가 금방 죽고 맙니다. 불행히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불독개미 같은 건 아닌가? 오늘 아침에 긴급 뉴스로 전 세계에 지금 긴급 뉴스가 퍼졌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바니아 버틀라라는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어디선가 괴한이 쏜 총에 오른쪽 귀가 관통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를 호위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CNN 뉴스를 통해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참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다. 무엇을 노리고 그 같은 만행을 저질렀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모두를 타도해야 될 적으로,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불독개미처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여기고 대적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이 온통 이 같은 불평과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름 아닌 불독개미 인생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피차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결과는 자명해요. 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영원한 숙제입니다. 서로 물고 뜯는 불독개미 삶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키며 서로를 붙들어 주도록 하는 그 같은 성도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의 말의 특성은 어때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무엇일까? 성도가 해야 되는 최고의 언어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인생이 표방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찬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 유대인들은 이 시편 95편을 그들의 안식일 예배가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그것처럼 말씀으로 초대할 때 시편 95편을 그들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자주 읽습니다. 이 시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오늘 주일이네 해서 우리가 우리 발로 옷 입고 줄줄줄 온 것 같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대하는 것이다. 주의 은혜의 초대가 있는 은총이 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아래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라 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오라는 것은 초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기에 유대인만 노래하자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만 노래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스라엘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초대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전우주적인 그런 초대입니다. 민족을 초월해 인종을 초월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그 초대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수도 없는 일들을 당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공고한 자입니다. 주머니가 늘 가볍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마음이 공고한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주님은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래서 마땅히 누울 곳도 없고 힘든 인생, 당신의 안식의 팔을 뻗어서 오라 하십니다.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다 와야 되는 존재들인데 아직 오지도 않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라. 몸이 연약한 자도 오라. 몸이 연약한 자도 오라. 마음이 상한 자도 오라. 아멘. 실패한 자도 오라. 생의 질서가 엉망이 된 자들도 오라. 마음이 우중충한 자들도 오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자들도 오라. 기도할 제목이 있는 자들 오라.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가면 안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한량없는 은총의 부르심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옵니다. 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석, 바위, 견고합니다. 야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바닷속 깊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다. 세상은 바닷물처럼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뒤집어집니다. 날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닷속 밑에 깊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반석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자, 즐겁게 찬양하자, 즐겁게 외치자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서 참 소소한 기쁨 중에 하나는 새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 새들이 참 자주 놉니다. 자주 놀러 옵니다. 교회 마당에서 그들이 짹짹짹 노래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황홀합니다. 독일에 가면 힐츠 산맥이 있는데 거기 세계적인 조류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카나리아가 아주 수십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그런 카나리아 그 조류공원이 있는데 이 카나리아가 참 기가 막힌 화음을 내면서 그렇게 소리를 낸대요. 근데 이 카나리아의 합창 소리는 구글 이런 데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거 들으러 오라기 때문에 그걸 해서 올리질 않는데 가면은 그 수십만 마리가 함께 소리를 합창을 하는데요. 합창을 하는데 아주 그 중에 몇 마리가 아주 솔리스트가 있어.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가고 또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찬양을 합니다. 화음을 내죠. 나름의 조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나름의 화음을 내면서 노래할 수 있는 유기체는 두 종류래요. 하나는 새들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합창단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각종 악기까지 동원되면 정말 황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화를 이루어 어울림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 인생의 정말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 하는데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즐겁게 부르면 자연히 노래 소리가 커집니다. 볼륨이 커집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유치여 모여 또요게 할 때는 말이 소리가 잘도 크면서 찬양하라 그럴 때는 말이지 개미 소리만큼 내면 되겠어요. 그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막 그런 성도님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딴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쁜 소리로 구원의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배 찬양할 때는 지금보다 더 큰 소리로 배에 힘을 주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부터 당장 할 것입니다. 아니 좀 이따부터 바로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2절에 그렇게 후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의 중요한 소재가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토다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다흐. 영어로는 Thanksgiving. 이 토다흐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 찬송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 제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로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고, 물질로 유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든 마음의 찬양이든 또 감사의 제물이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나아가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아가자. 이 나아가자는 말은 문자적으로 서두르자 이 말입니다. 서두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천천히 떠문떠문 어쩌다가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가자. 서둘러 가자. 예배의 자리에 서둘러 가자. 적극적으로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함께 가자. 빨리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 빨리 가자. 어서 가자. 나가자.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일찍 시간 맞춰 정말 일찍 와서 준비하며 그렇게 나오는 성도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의 민담 속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불렀습니다. 각각의 천사에게 바구니를 주고 너희는 지금 저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담아오너라 그랬어요. 담아오는데 한 천사에게는 너는 소원의 기도를 담아오라. 또 다른 천사에게는 너는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라. 천사들이 신속히 내려갔다가 성들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총알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구니가 가득 찼겠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뢰고 이것 주옵소서 저것 주옵소서 이렇게 채우소서 저렇게 하소서 하는 이 소망의 기도는 가득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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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감사의 고백에 담긴 바구니는 거의 텅 비어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간구가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소서 저렇게 하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되게 하소서 막 이렇게 간구는 많은데 감사는 서두에 한마디 또 끝날 때 한마디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 오늘 나의 감사의 바구니는 얼마나 될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더욱 온전하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찬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시라 이렇게 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music and s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뮤직으로 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자 그랬어요. 뮤직이라는 것은 집합적 개념의 음악 작품을 말합니다. 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노래나 성악 같이 실제로 들려지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대형 음악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시를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작품 같은 거는 전문 성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하고 장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 노래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작은 팀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뮤직으로 송으로 그렇게 노래하자 그랬어요. 감사가 노래와 찬양과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우리나라도 정말 한 노래하는 나라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도 노래 천국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노래가 나옵니다.
텔레비전 틀어도 노래가 나옵니다. 전문 음악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갖가지 노래를 그냥 밤새도록 24시간 틀고 있습니다. 거리에 노래방도 많습니다. 그냥 상점마다 노래가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 관광지를 향해 달려가는 버스를 보면 관광버스마다 그냥 말로 출렁출렁 그야말로 출렁출렁 쇼바가 그냥 막 흔들립니다. 거기에서 그냥 중년 남녀가 즐겁게 춤을 노래를 해서 막 그냥 이 춤판 버스는 세계적인 거예요. 다녀봐도 이런 춤판 버스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아주 그냥 뭐 세계적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자리에는 우리의 삶에는 노래가 주류입니다. 슬퍼도 노래를 부르고 기뻐도 노래를 부르고 특히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느냐, 어떤 찬송을 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시대의 풍조를 알 수가 있고 시대의 유행도 알 수 있고 시대의 정신도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자주 불러지는 찬송을 보면 그 교회 목사의, 그 교회 또 찬양팀의 그런 성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래는 일반적으로도 찬송은 특수하게도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두렵고 떠오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공고한 자에게 평안을 주고 외로운 자에게 힘을 주고 다시 위안을 주고 노래가 주는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은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지금 산문으로 그냥 이렇게 글로 읽습니다만은 원래 이것이 다 곡조가 있는 그런 찬송 노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지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시편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복음송에서 이 중좋은 귀절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음송을 지어서 보급을 해서 그나마 이 시편의 기능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시편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이 시편이 있으므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요.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수도원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 수도사들이 제일 먼저 매일매일 읽는 시편 7편씩 그런 부르는 찬송이 있고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교회의 책입니다. 성도의 책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입니다. 정말 시편을 사랑해야 돼요. 시편을. 저는 설교할 거 별로 없으면 시편 합니다. 뭐 없는 건 아닌데 설교할 것이. 그래도 시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대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같은 시편을 통해 이 같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그분은 크신 하나님,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크신 하나님, The Lord is the great God. 주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들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우상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위 자칭 타칭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위적인 신들은 모두 허망합니다. 그 종말은 다 무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고 찬양합니다. 일찍이 소련 공산당에 산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스탈린입니다. 그는 구두수순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01년도에 직업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비밀리에 활동을 하다가 수차례 체포되어서 제정 러시아 정부에 체포되어서 유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연히 레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레닌에게 인정받아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이 되었습니다. 레닌이 죽자 소련 공산당 당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1930년대 국제 파시즘이 대두해서 전쟁의 위기가 이제 치밀어 올 때 소위 정적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소련 사람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루에 1000명꼴로 죽인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나치가 침공해 오자 무자비한 인해 전술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지킨다는 점에서 차원에서 수도 없는 러시아 청년들을 죽음의 전장터로 몰고 갔습니다. 김일성을 사주하여서 1960년 6월 25일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사주를 했습니다. 이 스탈린의 악명에 의해서 악한 명령에 의해서 죽은 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500만 명이나 세계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 호펼기입니다. 그랬던 스탈린이 뇌일혈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 3년 뒤에 스탈린 정치가 비판이 되었고요. 후리초프 서기장에 의해서 스탈린의 개인 숭배 그리고 비정한 비리에 대한 그런 숙청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집집마다 나란히 걸려있던 레닌의 초상화, 스탈린의 초상화를 다 띄어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다 땅에 던지고 두드리 깨고 밟아버리고 스탈린 동상을 무너뜨리고 인간 우상화를 시도했던 스탈린은 그렇게 땅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세상에는 스탈린의 뒤를 따라 인간의 우상화를 섬기는 그런 집단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종말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위에 뛰어난 신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이라고 아무리 자기를 우상화하고 아무리 자기를 신격화해도 그 종말은 다 마찬가지 비참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신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산과 들에 기르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이 돌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돌봄을 받는 주의 양입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양으로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굽혀 경배하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종이요 청지기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는 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의 겸손, 겸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새들처럼 하늘 한번 날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한 깨구리가 있었어요. 이 깨구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을까 연구하다가 독수리한테 부탁을 해보자 해서 독수리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독수리님처럼 하늘을 한번 날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날게 해달라고. 독수리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흔쾌히 깨구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깨구리가 독수리 두 다리를 다 붙잡고 하늘을 쫙 날아옵니다. 꿈에도 그리는 창공은 너무나 막 그야말로 이 환상적입니다. 너무나 황홀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깨구리가 이렇게 보다가 저 깨구리거든 자기 친구거든 저게 어떻게 저기 올라갔지? 해서 깨구리가 너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개골 어떻게 올라갔어? 개골 그랬더니 독수리 탁 날개를 잡고 하늘을 비상하던 깨구리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했지. 손을 놓고 내가 했다. 그 순간에 깨구리가 끝없이
땅 밑으로 떨어졌는데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을 낳는다. 교만은 패망을 낳습니다. 누가 했냐? 내가 했지 하는 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굽혀야 될 이유입니다. 신앙적 겸손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잘 붙드는 그런 마음의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험난한 인생이지만 구름 너머에 늘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우리가 알듯이 주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 그런 겸손의 영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 철저하고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때때로 울음이 일고 때때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오고 때때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고 때때로 우리 마음에 고난이 고통이 있어도 주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서 힘을 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더 강력하고 왕성해짐으로 나도 모르게 슬픔이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화관이 씌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아름다운 영혼의 경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